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신년 예배 첫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정말 세계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도 새롭게 취임하고 또 전쟁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연애보다도 정말 불확실한 그런 한 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송구의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무슨 나침판이 있죠? 말씀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 말씀이 그의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나침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됐는데도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이 생각보다도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또 경험한 경험도 있는데도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낙심되고 신앙에 해이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자, 그죠? 이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생각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전쟁은 뭐죠?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마귀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 마음을 장악하는 자, 생각을 장악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마음을 내가 딱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잡힌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든지 뭐냐면 그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째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그리고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예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 우리 생각을 장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그 하나님인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시고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놈 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 하는데도 있잖아요. 신앙의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늘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잘해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게 꿈에도 생각 못한다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뭘로 결정될까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의 운명이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을 살려면 먼저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은 운명의 씨앗입니다. 생각은 뭐라고요? 운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하나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 뭘로 나을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 생각은 말이 나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생각을 통해서 행동한다니까.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된 사람은 그것이 인격은 결국 나중에 운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좀 바꾸고 뭐 어떤 행동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로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속에 진짜 뭐요? 생명의 근원, 생각,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죠? 아니, 사실은 재앙을 내렸다기보다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요. 그들이 백성에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린다는 게 아니고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왔을까요? 그 재앙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간 것 때문에 재앙이 찾아왔다. 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은 30명에 팔아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그 시작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가룟 유다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그 생각을 어쨌다고요?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인데요. 이 사람 못돼서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못 지킨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그 생각이 뭐죠?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도둑놈같이 살며시 넣어준다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살며시 넣어준다니까. 이게 내 생각이 누군지 생각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심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생각이? 안 그렇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 잠언 4장 24절, 2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지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이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고 하면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곡된 말, 속이는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속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유, 안 속이는 것도 좋은 말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성공하라는 게 뭐 속이는 겁니까? 그거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그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을 속이는 말이고 여러분을 왜곡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된다니까. 그리고 눈으로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밤새도록 음란한 것만 보세요, 여러분. 음란한 것이 나온다니까,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음란한 생각 밤새도록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내 속에서 다도 모르겠는데 음란한 생각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생각은 뭘로? 그 재료가 뭐라고요? 말이고 뭐요? 보는 거단 말이에요. 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그래서 여기서 나니까 너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심어주는 세상의 말과 바라봅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덜 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말인지 이게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이니까. 그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음란한 걸 보든지, 폭력을 보든지 보는 거예요. 영화도 아무거나 보는 거예요, 영화도. 여러분, 영화도 잘못 보면 있잖아요.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나오는 영화를 계속 보세요.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죠? 자기 생각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버리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들려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을 지키냐고요. 그렇게 어떻게 성장이 되겠냐고, 믿음이. 잠언 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듣는 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말 듣는 거를. 내 귀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걸러서 들린다. 그걸 의식하고 들린다니까. 이거는 나를 속이는 거고 나를 거짓말하는 거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런 의식을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 구분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주로 무엇을 듣고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았나요? 무엇을 주로 보고 듣고 살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주로 듣고 무엇을 주로 보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주로 뭘 들었어요?
말씀만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주로 뭘 듣네. 그게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세상의 말, 뉴스, 미디어, 여러분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육의 생각을 여러분 집어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습관이 되고 여러분 인격이 되고 여러분 미래가 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올해는 뭐죠?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니까. 죽고 사는 게 여기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더 집어넣는다 이렇게 안 하잖아. 누구를 통해서 집어넣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집어넣는다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근데 사람은 그것이 사람의 말인지를 이게 뭐 마귀의 말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집어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집어주시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될까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에?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남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뭐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뭐 한다고요? 파괴를 시킵니다. 인간을.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것들은 판단, 정죄, 분쟁, 다툼,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들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와 평안하다 그거 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닌데 막 진짜 분노가 일어나고 막 정죄가 되고 막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운명이 된다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심으려 하잖아요. 그분은 인격적이니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각은 긍휼, 불쌍히다, 불쌍히. 용서하게 돼요, 용서.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평강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아니면은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막 정죄가 일어납니까? 그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게 마귀가 주는지 하나님 주는 것도 모르고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부터 온 건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걸, 그걸 보고 내 생각을 관찰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내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관찰해야 돼요. 내 생각이라 이게 하지 말고, 왜?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걸 관찰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관찰하라. 내 생각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기. 내 생각을 알아차리. 이게 어떤 내 생각이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 주신 생각이냐,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지만 여러분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마음이냐. 내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 그건 마귀구나. 마귀가 심어줬구나. 아, 내 속에 참 평안이 오는데 내 속에 너무나 참 마음에 기쁨이 오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생각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마귀가 주는 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 뭐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은 영혼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저 불신자를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단한다니까. 여러분 마음만 장악하면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려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아다니니까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에게. 근데 마음이 이 마음이 이게 뭐 세상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지만은 그 생각을 어째요?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생각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깊이 마음에 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심어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집을 짓게 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되게 하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가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마음에 관찰하는 너희 그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마귀가 주는 것이면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이게 나는 이게 분노케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구나. 나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봤는데 무심코 그냥 바라봤는데 그것이 마귀가 주는 거였네.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치해두니까 자기 생각이 착각하고 방치해두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깨어있어라. 이건 다른 말로 생각을 관찰하는. 여러분 올해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저희가 왜 제일 처음에 첫 주간에 얘기했겠어요. 올해 표에 표요.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안 지키면 여러분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의 종이 된다니까. 자기 생각을 지켜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관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무심코 살았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내 생각인지 뭐 그냥 보고 듣는 거 내 멋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 관찰도 안 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게 분노가 나는데도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 주시는 건지 그 군말이 안 들고 그냥 제 마음인 줄 자기 마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고 살아지도 않고 마귀의 종이 되면서도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각을 그냥 놔두니까 그냥 뭐 내 생각이니 이런 생각하니까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데 뭘 내 생각이야. 마귀가 심어준 걸 했잖아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여러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랬어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준다 했어요.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그거는 100%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습관처럼 길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길들여졌다니까. 이 뿌리가 팍 내려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팍 뿌리가 내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죠? 생각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관찰하는, 내 생각이 지금 일어나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거냐,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걸 방치해두는 것은 뭐냐면 내 집에 도둑놈이 찾아오고 조폭이 찾아오고 살인자가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는 어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붙잡아가지고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완전히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것 짓은. 그럼 내 속에 뭘 들어오는? 내 속에 그냥 조폭이 들어와도, 살인자가 들어와도, 그냥 강도가 들어와도, 지멋대로 하는데도 그냥 뭐 나몰라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관찰 안 하면.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생각은 그냥 우울한 마음이 드는데도 그냥 이게 뭐 내 생각이군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방치해두면 우울증이 가다 나중에 자살하고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데. 자기 생각이 우울할 건 나는 언제부터 우울할까? 이런 생각이 하면 어딨어요? 근데 우울한 거예요.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현실로 나쁘지 않은데도 우울한 거예요, 그냥.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죠? 낙심, 좌절, 절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죠? 그럼 어때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나 왜 나만 이렇게 됐냐, 이거죠. 내가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 놈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보다 못된 놈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하는, 그걸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황폐해지겠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결국은 남을 파괴시키거나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마음의 분노가 그대로 놔두면은 그것이 자기를 파괴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결국은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결국 놔두면, 그걸 방치해두면 사람들이 억눌러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억눌러 있으니 그렇지. 여러분 그대로 막 표현해보세요. 그냥 막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총으로 아무데나 쏴주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날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죽었네? 이 나올 거예요. 옆집에도 막 총으로 막 쏘주고. 왜? 분노가 막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방치해두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심어준, 마귀가 집어넣은 거라니까, 여러분. 마귀가 집어넣은 거니까 그걸 방치해두지 말고 그거를 물리쳐야 된다고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생각을, 여러분, 그걸 관찰해야 되잖아요. 관찰. 그걸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주는 건데, 나 이 마귀가 주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우리는. 세상은 방법이 없지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차리는 훈련.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 자기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 그게 여러분 올해 생각을 지키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관찰하는 것만, 내 생각을 관찰만 잘해도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지금 마음이 우울한 생각이 드는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여러분, 반은 이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분노가 오르는데도 이게 내 생각을 알아차리도 못해.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 됐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그 생각이 달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은 나 죽고 싶어 이러면서 뭐 됐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그 마음에 처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처음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안 맞았거든? 안 맞아요, 여자요.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으로 착각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저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건데도.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을 늘 판단하고 정지하고 파괴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누가?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서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했어요. 그냥 바로 나오던데 그게 아닙니다. 한 10수년 동안 있잖아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 훈련을 했어요. 이분이. 그 아라비아를 갔다가 나중에 10수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진짜 그랬어.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훈련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그걸 훈련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지금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 찍은 거예요? 감옥에 쓰였다니까. 감옥에서 편지 보낸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용서, 긍휼이잖아요.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죄도 안 지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쟤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옛날에는 죽이고 막 이게 판단하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감옥이 자기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이 자기를 가둘 수 없어. 마음을 누가 가두겠어요? 근데 우리는 감옥에 안 사는데 우리는 마음에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못 지켜서 그래요. 이게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살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생각인지도 몰라. 아예 관찰 안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관찰 안 한다니까. 아니 그냥 내 생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바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4장 5절, 4절, 5절, 6절 따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나를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그러면 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요?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바울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바뀌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감옥이 자기를 가둘 수가 없고 환경이 그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돌아가는 게 지금 각박합니까? 그죠? 지금 각박합니까? 지금? 그것이 어제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막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못 지켜서 그래요. 그걸 그대로 두고서요, 여러분. 결국은 자기를 죽입니다. 또 남도 죽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 죽입니다. 그걸 계속 가둬두면. 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이래. 자기 생각. 뭐 자기 생각이야. 그게 자기 생각 아니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 뭐 여러분에게 하는데 제게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니까 나 힘들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이제 내가 관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되면 환경이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환경도. 현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가둔 그 사람도 용서하고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할 게 뭐 있어.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감사하라. 감사해라. 제발 좀 감사해라. 그런 거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 보고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축복의 사람의 특징은 환경 때문에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고 뭐죠? 생각이 먼저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으로 살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살았냐고요?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살았습니까? 환경이 여러분 지배했습니까? 상황이 여러분 지배했습니까? 현실이 여러분 지배했습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지킬 때, 그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대요. 여러분,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새 첫 달에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운명이 된다고요. 죽고 사는 거 여기 달렸다고요.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납니다 했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을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씀 오늘 듣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생각과 연결되지 않으면 또 나가면 끝입니다. 그잖아요. 이 생각과 연결돼야 돼요. 그 생각이 훈련돼야 된다. 훈련.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생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생각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이 생각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생각도 훈련이거든요. 훈련은 뭐예요? 내 생각을 관찰하는. 내 생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게.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 기분 나쁜 생각이냐? 기분 좋은 생각이냐? 아니면 우울한 생각이냐? 무슨 기쁜 생각이냐? 이게 여러분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떠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심어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줬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올 한 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알아차리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알아차기만 해도. 그래서 바른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품는 훈련. 영의 생각은 무슨 영이에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그 인생이 달라지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도둑놈같이 심어주거든요. TV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심어주거든요. 사람이 말이라는 것으로 이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마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바울처럼 보면 돼요. 바울.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감옥에 나를 쳐넣은 사람도 용서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주는 생각. 근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염려가 온다. 그건 100% 마귀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거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을 해라 말이에요. 일단 그걸 처리하고 나가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분별하라고요. 나를 알아차리라고. 내 마음의 생각이 누가 준 건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저요. 이 마귀가 주는 건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말씀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그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나는 기뻐할 존재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좋게 인도하셔. 결국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너희 앞서에 내가 행하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한테 주세요. 저는 말씀의 생각을 하지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막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있잖아요. 단톡이 있거든요. 그게 오만 거 다 들어옵니다. 보기 싫은 것도 많이 온다니까.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나는 TV도 안 보는데 이불로. 그때도 있잖아요. 계속 이 마귀는 막 심어주려고 분노를 일으키려고 막.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건데 생각을 지키는 건데 그 생각을 지키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죠? 그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그의 미래가 되고 그의 운명이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 첫 번째 생각을 지키라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훈련 안에서 올해뿐 아니라 남은 인생 동안에도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